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떡이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떡이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떡이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2020년의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예비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이 한 해가 넘어가고 이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 때 참 그 신기하고 재미있었던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까지였냐면 20대까지였어요. 20대까지. 근데 이제 30대가 넘어가고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이제 한 것도 없는데 나이만 먹는 것 같아서 이제 무서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20대에는 자신감이 있었죠. 몸도 건강하고 이제 뭐든지 하기만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제 실패를 하고 또 좌절을 맛보게 되면 이제 사람들은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다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보다 그렇지 않은 일들이 더 많고 또 앞날을 생각하면 예측 가능한 일보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삶에서 하나 둘씩 타협하고 싶은 일들이 생기게 되죠. 믿음으로 승부하겠다는 자신감, 이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꾸만 이 현실에서 타협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타협했을 때 더 좋은 것을 얻기도 합니다. 타협하지 않았을 때 치러야 할 것을 감당하기에는 이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는 이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죠? 이 현실이야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이제 한두 번씩 세상과 타협을 하다가 믿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또 내 중심으로 적용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바로 걸어가던 인생길을 결국에는 헤매게 되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여기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제자리로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시행착오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가야 할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늘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오늘도 이 한 주도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나는 걷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라는 영어 단어, 이 릴리전을 어원적으로 분석하면 자 이렇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PPT. 예, 종교라는 이 영어 단어 릴리전을 원어적으로 분석을 하면 다시 신과 있다. 예?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을 신적인 존재와 있는다. 다시 이어가는 것이 종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누구에게 나를 묶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를 다시 묶는다는 의미로 현실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면서 조금씩 풀어졌던 것을 다시 묶는 것입니다. 자, 그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자,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성경 66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최초로 기록된 말씀이 뭘까요?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근데 속으로 창세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최초로 기록된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십계명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기독교인으로서 이 윤리적 기초가 무너졌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십계명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잘 지키고 계세요? 뭐 생각도 안 해보셨죠? 자, 그런데 십계명은 다 암송하고 계시죠?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자, 그래서 2020년의 시작, 이 현재의 상황이 어떤 모습이라고 해도 우리가 다시 십계명 앞에서 느슨해진 줄이 있다면 다시 동여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누가 말했냐? 하나님이 말했죠. 그런데 이 누가 말했냐?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몇 년 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던 이 땅콩 갑질, 땅콩 해양 기억나시죠? 자, 시내버스도 한번 출발하면 뒤로 후진을 합니까? 안 합니까? 후진을 안 하는데 어떻게 비행기가 다시 리턴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지만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비행기의 기장과 승무원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이거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을 모르면 십계명은 단순히 그냥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 그냥 착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몇 가지 명제로만 치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뒤로 십계명이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이어지는데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정의하는 말이 뭐 한두 개가 아니죠. 뭐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등등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십계명을 주시면서 정의한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건을 기억하게 해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과 십계명은 긴밀하게 연관이 있다는 거죠. 출애굽 사건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모세. 그렇죠. 모세가 떠오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그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이 처음 모세와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어요.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상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되게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거룩하고 신령한 장소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이 관악산 둘레길 1코스를 걷다 보니까 이 무당골이라는 곳이 나왔어요. 무당골. 이름이 무당골이에요. 딱 어떤 건지 딱 연상이 되시죠? 자, 거기에 이 무당 바위로 불리는 큰 바위가 있는데 얼마나 많은 무당들이 이 촛불을 켜고 거기에서 기도를 했는지 그 큰 바위가 그냥 새까맣게 이 촛불로 그을려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서로는 되게 신적인 존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 산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동네 뒷산에는 이 성왕신, 마을의 토지와 재산을 지켜주는 이 성왕신을 모시는 성왕당이라는 그 불리는 장소가 각 마을마다 위치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죠? 그래서 큰 나무에 이 알록달록한 여러 개의 줄을 매달고 주변에 이제 돌을 던지면서 여러 가지 소원을 빌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고대 근동, 이 성경에 나오는 고대 근동에서는 신적인 존재가 광야에 있다라는 생각은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도 않았어요. 되게 이 고대 근동에서는 신적 존재가 어디에 있냐면 도시 안에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뭘 지어요? 신전을 지어놓고 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모세 당시에는 여호와, 우리는 여호와 하면은 그냥 다 깜빡 죽지만 이 당시 모세 당시에는 여호와라는 신은 유명한 신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그 애들 말로 듣보자, 아니 듣보신이에요. 듣보신. 듣도 보도 못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지금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황량한 광야, 인적이 드문 산에 나타난 거예요. 모세는 지금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지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조금 이 신적 존재가 멋지게 나타나면 좋은데 나무에 나타나요. 나무. 그것도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나무는 되게 이 사람 키보다 작은 것이 특징이고 줄기가 잘 보이지 않는 이게 작은 넝쿨처럼 생겨서 그냥 별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별 볼품 없는 나무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네? 그런데 좀 신비한 거는 그 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나무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은 것. 이건 좀 신기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불에 타고 있는데 사라지지 않는 나무를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정말 활활 불이 타는데 나무가 안 사그라들고 그대로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선뜻 다가갈 수 있겠어요? 아니면 이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시겠어요? 네,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아마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할 거예요. 왠지 다가가기에는 두렵고 그냥 돌아서기에는 이게 좀 신기하고 끌리는 그런 마음.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자, 처음에는 두려워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돌이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큰 광경을 보고자 했습니다. 가서 그때 하나님도 돌이켜오는 모세를 보시고 부르십니다. 자, 4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자, 더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자, 신을 왜 벗어야 돼요? 신을 벗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네가 선 곳은 어떤 땅? 거룩한 땅이니 모세가 선 그 땅이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그 황량한 광야, 인적이 없는 그곳이 종교적으로 특별한 장소였을까? 그래서 거룩한 걸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장소지만 또 보잘것없는 나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가 거룩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레위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 규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먹는 것에 대한 이 한 가지 규례를 보면 레위기 11장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자, 여기에서 이제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는 기준이 뭡니까? 발바닥으로 다니는 거. 발바닥. 네?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다니냐? 아니면 짐승 중에도 발에 이 굽이 있는 게 있죠. 굽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소처럼 이 이 발 보셨죠? 네, 소발. 이 소처럼 굽이 있는 짐승은 정하다고 하는데 정한 이유는 땅을 발바닥으로 밟지 않고 뭐가 있어요? 굽이 있기 때문입니다. 굽이. 자, 땅을 발바닥으로 직접 밟는다는 것은 부정해진다는 거. 자, 왜 그럴까요? 이 땅이, 이 세상이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 땅이나 바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상황이 됐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확인했죠? 창세기 3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음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이처럼 영적으로 보면 땅,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이 모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과 접촉을 한다는 것은 부정하게 된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거룩해지면 영적으로 봤을 때 신발을 신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그 땅이 회복되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본문으로 가셔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되었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여기 보니까 네 조상의 하나님이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표현은 창세기에 많이 나왔죠. 구약의 하나님을 말할 때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나 여호와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한 하나님이다. 나그네와 같이 고통스러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 혼자 두지 않고 그들의 삶에 동행하시고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모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것을 들으셨어요? 7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답니다.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답니다. 그들의 삶의 근심이 뭔지 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처럼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힘든 나날 속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신음이었습니다. 그 신음 소리를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그 후손들,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 언약이 맺어졌던 그 현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지라.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미 맺었어요. 그거를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400년 동안 고통받을 것까지도 미리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는 언약이 이루어질 때가 되어서 애굽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 앞에 약속된 삶이 무엇입니까? 본문 8절에 나오죠. 같이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들이 머물고 있는 애굽, 그 어둠의 땅에서 건지셔서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자, 지금 이게 마치 무슨 상황과 같습니까? 어떤 상황과 같냐면 오늘 모세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황량한 광야, 그 광야 끝에 인적 없는 산에서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과 같아요. 한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는 나무지만 사라지지 않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처음 대면한 모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이제 8절까지만 봤지만 이제 이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3장의 내용을 쭉 보면 모세가 이런저런 질문을 해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니까. 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특이한 만한 것이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자,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라는 말이에요?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에게 지금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 자, 우리가 아는 이 히브리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말로 알고 있지만 원래 이 히브리라는 뜻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쪽에서 건너온 사람. 저쪽에서 건너온 사람. 자,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라는 뜻은 저쪽 강에서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 히브리 사람, 이 낯선 사람이라는 뜻인데 당시에는 계층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히브리 사람 하면 이거는 경멸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러워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경멸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양반, 평민, 상놈으로 구분했듯이 히브리라는 계층은 어딜까요? 상놈이에요. 상놈. 예? 이 상놈. 이 상놈보다 못한 이 종들이었습니다. 그게 히브리 사람. 이 당시에. 그런데 그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왕 앞에 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의 신 여호와가 임했으니까 우리가 사흘길쯤 가는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다. 어디 가서요? 광야에 가서. 이게 이 당시 세계관에서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었습니다. 예? 종들을 위한 신은 없어요. 그 종들을 위한 신이 있었다면 그 신을 믿는 그 사람들이 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종이 될 일이 없죠. 예? 종이 됐다는 거는 그 신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설령 있다고 해도 신적 존재는 어디에 머문다고요? 도시에나 있는 것이 상식이지 사흘길이나 걸어 나가야 하는 광야 어디에 있다? 이런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없어 보이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무나 없어 보이는데 이게 참 이 명령을 듣는 모세의 입장은 참으로 난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제 8장 이후에 보면 막 모세가 막 가기 싫어가지고 나는 뭐 말을 못하니 어쩌니 하면서 막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요. 자기 입장이 난처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런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어요? 아까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바로 이 하나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당시에 말도 안 되는 것이었지만 권력자들, 있는 자들, 지배자들이 비웃는 하나님이었지만 그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가장 천대받는 히브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워졌습니다. 그 하나님께 제사하러 광야에 나가면 바로 그 땅이 거룩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으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명령한 모든 말씀을 들고 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섰을 때 너희가 선 그 땅이 어떻게 돼요? 거룩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 이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교회라는 이 한정적인 공간, 특별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니죠.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서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며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행하라고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잘 지내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십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길가온의 양식을 통해 보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참 빛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 그 빛이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는 나에게 임할 때 누가 영광스러워져요? 내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불타오르듯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십계명의 그 말씀을 품고 있을 때 그 빛과 영광은 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모세를 통해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삶입니다. 역시 그때에도 우리가 무엇을 경험을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습니다. 내 지혜, 내 경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끄시는 대로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2020년이라는 새로운 땅,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해질 것입니다. 여전히 힘들고 괴롭고 한숨과 신음이 터져 나오는 현실이요 흑암의 땅과 같더라도 빛이 임하게 되고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이신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묶어서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신을 벗고서는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